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9절 금주의 암송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속박을 받고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내가 원하여 자원함으로 나는 종이 된 사람이다. 나는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렇게 하여 여기 22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는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전 관심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바울의 삶의 자세 그리고 목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죠. 의무. 신자의 특권과 의무.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동시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의 의무,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할 봉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기간 엿새 동안 힘써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주일에 하루 첫날 첫 시간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 가장 중요한 책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전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죠. 영혼.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책무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대요.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방식도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지셔야 했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천국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명, 예수의 제자라 함은 예수가 하신 일을 계승하는 자지요. 제자는 스승을 계승하는 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고 스승의 삶을 계승하는 자고, 네, 전도하러 오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제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이후 최고의 전도자로 손꼽히는 바울을 통하여 이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16절 다시 한번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전도의 비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힘써서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헌신, 이 수고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네. 만약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허연 것이다. 나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건 나의 사명이다. 이 불타는 사명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너는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니느웨, 이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는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사명을 회피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큰 풍랑이라는 재앙을 주세요. 근데 풍랑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가둬버려요. 아마 그 뱃속에서 물고기의 위에서 나오는 산으로 인하여 거의 겉절이가 돼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젓갈이 돼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3일 동안 죽음을 맛보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감이죠. 네. 여러분, 전도는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는 도저히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일로 주님을 섬겨야지. 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 단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는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전도자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얼른 천국에 가야 돼요. 왜? 뭐더러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는 이유, 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사명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적 존재.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모욕을 받고 치욕거리가 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네,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억울해서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골수까지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수치를 당하면서 뭐더러 내가 전도하나? 에이,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죠.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너는 파수꾼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거다. 가서 깨우쳐라.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사명을 받고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파수꾼은 경고하는 자인데 파수꾼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데 나팔을 내려놓고 안 불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기에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무서운 책임감이죠. 네.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았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네, 하나님은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네, 가정의 파수꾼이요, 직장의 파수꾼이요, 학교의 파수꾼이요, 아파트 단지의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무서운 책임감이죠. 무서운 책임감. 바로 너에게서 찾을 거다. 네. 그러나 네가 가서 악인을 깨우치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서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네 책임은 없다. 네가 전했는데도 저들이 안 믿었다면,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예레미야는 감당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끊임없이. 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리를 모른 채 죄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어요. 가까이는 나를 내 가정의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고요,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이웃들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멀리 보낸 게 아니에요. 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말이 안 통하는 먼 나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멀리 부산에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내가 있게 한 자리, 내가 너를 보낸 바로 그 자리, 네.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낸 거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만약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지옥에 갔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네. 우리가 이 책무를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네. 만남의 축복이죠.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가깝게 지내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80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사업의 파트너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학교에서 만난 친구로서, 동창생으로서, 어느 모임의 회원으로서, 내 삶 가운데 늘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 하나님은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재앙이 임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이죠. 전도자의 축복. 우리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대요. 이 상 받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70억 아니라 7천억이라도 예수님 혼자 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걸 천사가 너무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책무,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긴 것은 그걸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근거, 복받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누구에게 상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고 싶다,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 보내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선발대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공을 세웠느냐, 얼마만큼 거기에 동참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겁니다. 영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천국을 세우러 오셨어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으로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는 것, 귀한 상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한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상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에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길이래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영혼이에요. 생명.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면류관을 다 주께 벗어 던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중에 죄인 하나가 돌아와 아버지요 제가 이제 돌아왔나이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면 야 거기서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죠. 다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가 있죠. 박성철 회장님. 요즘 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러나 이 어려움도 또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모든 신원의 점포 앞에는 다 붙어 있는 말이에요. 주일은 쉽니다. 이분이 IMF를 겪으면서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헤어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쌓이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별의별 자구책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자 회사의 부회장님이 회장님 이러다 회장님 큰일 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놓으시고 조금 쉬셨다 오십시오. 쉬었다가 쉬셔야 됩니다. 회장님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성철 회장이 일을 딱 그만둬요. 2달 동안. 그리고는 교회로 들어가서 나 2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만 해야 되겠다. 이분은 아침 서울의 신길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아침 7시면 교회를 오신대. 주일이 가장 바쁘신 분이에요. 그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주일이 가장 바쁘대요. 주일이. 7시면 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2부 예배 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나간대요. 주일 하루 종일 전도를 한대요. 이렇게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전도한다니까 또 성도님들도 막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같이 따라 나온대요.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시는. 그러다가 이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마자 에이 내가 2달 동안 주의 일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는요 2달 동안 회사를 안 가고 전도만 하러 다녔대요. 2달이 끝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회사로 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서 나온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죠?
전도해야 부흥하죠? 맞아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가정이 망할까요? 전도하는 기업체가 망할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업장이 망할 것 같아요? 망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데 망할 리가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사명, 나아가 복음 전도의 상급, 축복,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어떻게? 우리 19절을 보십시다. 금주의 암송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면 나는 율법 없는 자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갔고, 네, 율법 이제 헷갈려요. 이제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다가갔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다가갔고, 종에게는 내가 종이 되어 다가갔고. 네. 어떤 나병 환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나병 환자가 마음을 안 열으니까 이 목사님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성육신전도법이에요. 영광으로 가득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나약하디 한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식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천국의 그 높고 고상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기 쉽게, 무식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 주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저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높이 전도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섬기는 거다. 다시 한번, 전도는 섬기는 거다. 낮아져야 돼요. 노예가 되려면, 종이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내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아프게 하지만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저 사람은 너무 틀렸어, 너무 싸가지가 없어.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아침 전도의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의 3단계.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냐? 첫째는 전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전도해야지? 이 생각 버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의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영혼들에게 가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인이 되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나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은 찾아오지 않는다. 도리어 숨을 뿐이다. 누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자기 발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이 찾아올 수 있다면 양이 아니에요. 누가 가야 돼요? 목자가 가야 돼요. 눈뜬 목자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 일어나 가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야 된다. 어디로?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지 않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야 돼요.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교회는 다녀? 다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혹시 교회는 다녀? 다시 한번 혹시 교회는 다녀? 진지하게 물어보지 마요. 너한테 할 말 있다고 그러면 도망가요. 네? 그냥 슬쩍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슬쩍. 다시 한번 혹시 교회는 다녀? 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못 다니네. 그랬구나.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전도 대상자였네? 딱 알아채는 거예요. 거기서 시침이 뚝 떼고 이 사람 전도 대상자였구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는 다녀? 네. 한마디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한마디의 말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 이번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었더니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첫걸음이에요.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누가 교회 갈 만한 사람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 다 전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가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성에서 나와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가라. 전도의 대상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과가 익어가면 익은 사과부터 따듯이, 덜 익은 것은 조금 기다리듯이. 덜 익은 건 따야 따는 게 아니잖아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익은 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전도 대상자, 그들을 찾는 거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았으면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자고 떼쓴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거기 있는 것을 찾았으면 급한 마음으로 우당탕 달려가면 다 도망가요. 살살 맛있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네. 요란하게 하면 다 도망가요. 그들과 친해져야 돼요. 살살 친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되 처음부터 복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주면 싫어해도 빵을 주면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처음에 알지 못하는 말 어렵게 하면 다 도망가요. 살살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은 아직 육이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들은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직장에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도 나누면서 이렇게 작은 사랑과 작은 선물로, 그러기 위하여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억만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돈은 전도의 마중물이 된다. 작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사랑을 베풀려면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호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로 하는 거예요. 호주머니로, 지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섬기면서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좋은지, 특별히 우리 밝은 빛 교회가 왜 좋은지. 그러면서 친구도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과거에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갔는데 요즘에는 친구 따라 교회를 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먼저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 친해지라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기도로 시간 날 때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3단계 초청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 하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와 보라. 이게 초청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초청을 해야 돼요. 계속 미끼만 던져주면 고기 잡을 수 있나요? 어때요? 막 지렁이 갖다 쏟아 부으면 고기들이 알아서 튀어 올라요? 때가 되면 탁 잡아채는 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기회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오면 그때 우리가 초청할 수가 있고, 특별히 12월 12일 외우기도 좋죠. 12.12 사태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때 전도하자 이거지요. 12월 12일 날 우리 장경동 목사님 너 알지? 진짜 재밌어. 야 한번 교회 가자. 지금부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초청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가을, 전도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를 멀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 러시아로 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학교로 보냈다는 사실, 내 아파트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을 들어 밭을 보지 못하고 맨 세상만 쳐다보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